여호수아 우리가 14장, 1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바로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6장 그리고 17장 이 내용은 요셉 지파의 그런 땅 분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16장 이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분배가 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지금 요셉 자손이 지금 제비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5장 어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등장된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니었습니까? 이제 가장 장자 르벤은 이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고난에서 이렇게 탈락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 역시 마찬가지로 세겜 족속을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이용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장자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장자 바로 유다 자손이 결국에는 이제 12지파의 그런 장자의 영적으로 장자의 역할이 이루어져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다면, 자 16장 이 내용은 요셉 자손으로 훌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서 잘 알겠지만 요셉 자손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두 번째 지금 땅 분배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역대상 5장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인 장자가 누굽니까? 요셉을 장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임해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실은 뒤늦게 이 요셉은 알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강제로 노예로 끌려가고 또 거기서 이제 오해를 받아서 감옥소에 이렇게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가족 전체를 사실은 부양할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국가들을 살리는 그런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1장 내용인가요? 이에 보면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두 몫을 이제 이렇게 요셉 지파가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 16장 4절 보세요.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요셉이 속하고 있지만 실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12지파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제는 요셉 지파의 두 몫이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보시죠. 요셉 축복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샘 곁에 있는 가지는요, 이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는 그런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롭고 그리고 다산의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까지도 풍성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자의 축복이 주어짐을 지금 이렇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그를 쏘고 그를 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적대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십니까?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힘으로 그러한 복으로 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5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거고 전령다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다 지금 이 복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 내 아비의 축복이, 그러면은 야곱의 축복이 지금까지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그 조상이 받은 그런 축복보다도 더 나았다. 그러니 이제 이 요셉이야말로 최대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이제 어려울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실질적인 바로 장자 역할을 감당함으로 2배의 그런 어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요셉의 아들 2아들이 각각 이제는 야곱에게 어떻게 돼요? 입형되어서 12지파의 그런 어떤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는 경기를 한번 잘 보시죠. 자, 다시 여호수아 1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지명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는 여리고, 3번씩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그 중앙 부위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길목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 만나는 예가 우리 주님께서 예를 말씀하고 있고, 또 여리고 출신의 그 삭개오 이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움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성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1절 하반절에 베델 그러면은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가 중심이고 북쪽은
이제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는데 지역으로 보면은 바로 베델을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가장 정중앙에 있는 그런 지역을 지금 이렇게 분배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베델에서부터 누스로 나가서 3절 서편, 그리고 5절 중반절에 동편, 그리고 6절에 서편, 그리고 중반절에 또 동편, 계속해서 동서, 동서 북편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계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명 중에 우리가 여리고 베델 이 내용을 지금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요, 4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브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여기에서 특이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왜 그러느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받았다. 이 내용은 뭡니까? 출생 순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요셉의 아들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어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순서는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실제 우수 야곱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 그리고 야곱의 좌측 손으로는 므낫세에 지금 어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리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어축복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48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눈이 어두웠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게 돼서 요셉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방문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축복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 그 내용 가운데 48장 11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다. 그래서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좌수로를 향하게 하고, 그리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뭐예요?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할아버지 오른손에, 그리고 작은 아들은 할아버지 왼손에 딱 맞게 요셉이 이끌고 나갔다. 그런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갖고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얹고, 또 왼손으로는 큰아들, 큰손자죠,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래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이 15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본 내용을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소서 얘기했을 때 19절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지만 그 아우가 그보다 뭐 한다가 된다네,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순서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실제 장자권을 누가 받아요? 에브라임이 받아요. 자, 이 내용이 지금 12지파가 여기서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49장 12지파에게 이제 전체 축복해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출애굽
출애굽을 한 이후에 민수기 1장 잠깐 보시죠. 민수기 1장 32절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서 난 자들이 몇 명이냐? 33절 4만 5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4절 35절 보세요. 므낫세 지파의 계수합을 입은 자는 몇 명이에요? 3만 2,200명. 그러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에브라임이 많아요? 므낫세가 많아요? 에브라임이 4만 500명과 그리고 므낫세 3만 2,200명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기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이 더 므낫세에 비해서 자손이 이렇게 번성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 한 이후에 광야를 40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의 이 내용을 민수기 26장에 다시 한번 2차 계수가 이루어져요. 자, 민수기 26장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34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이에요? 52,700명. 그러면은 민수기 1장에서는 므낫세는 32,200명이었는데 확 많아져 가지고 뭐예요? 52,700명으로 무려 25,000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가장 인구수가 많아지는 그런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32,200명에서 52,700명 무려 25,000명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 에브라임 자손 한번 보실까요? 자, 민수기 1장 33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4만 500명으로 계수를 받았는데 광야 40년을 거친 이후에 민수기 26장 37절 내용을 보니까 32,500명으로 줄어들어요. 4만 500명에서 32,500명으로 무려 8,000명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 봅니다. 그러면 결과 내용을 보면은 52,700명과 32,500명으로 숫자가 이제는 역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이제 뭡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겁니까? 므낫세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6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요셉의 자손이 태어나는 숫자 그리고 기수된 숫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로 기업이 지금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브라임 자손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하는 그 의문과 또 뭡니까? 므낫세는 왜 이렇게 많은 그런 숫자가 불어났을까 하는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16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5절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달에서 윗베토론에 이르고 그래서 동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6절 내용을 보니까 서편으로 나가서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다시 동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고 그래서 각 지역들을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6장 9절 보세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성읍도 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 속에. 자, 그러면 잘 지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 동편에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가장 사실은 비옥한 지역의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요단 서편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이제는 또 많은 그런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므낫세 지파가 계수를 통해서 이제는 지파의 그런 어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합당한 그런 이런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이런 실제 두 형제 중에 장자의 그런 어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그 분배받은 지경이 적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게셀 이 지역은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어디까지 이루어지냐면은 열왕기상 9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게셀 지역을 나중에 누구로 주냐면 바로 공주에게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이 게셀 지역을 쫓아내지 않는 그 결과가 다윗 때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요. 다시 읽습니다.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거죠. 자, 이 내용을 신명기서 20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 진멸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라임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뒤에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면서 사역하는 뭐가 됐다? 종이 됐다는 것. 그러면 결국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주민을 쫓아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역하는 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왜 이들을 죽여?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더 풍요롭지 않겠는가?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 문제에 더 집착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에브라임은 점점 숫자가 주는 그런 결과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크게 두 가지 이 원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브라임의 가장 이제 본질적인 그 죄악을 뭘로 들고 있냐면은 훗날의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사야서 28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본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교만의 그런 어떤 근원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교만했다는 것. 또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는 우상 숭배에 이제 아주 그냥 앞장섰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에브라임은 이제는 므낫세에 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훗날 이렇게 받은 기업이 므낫세에 비해서 작은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그 중심에 교만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엇나가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큰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순서가 바뀐 므낫세, 이 얼마든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말씀 훈련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건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이렇게 정하는 이런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12지파 가운데 가장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번성된 그런 어떤 지파가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므낫세와 반면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장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언약의 말씀을 이제 잘못 오해해서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이 길을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요셉 지파는 장자예요. 장자.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장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인 우리가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므낫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지만 마땅히 우리는 장자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에 그런 어떤 안주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에브라임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런 분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분복 또한 장자권에 다른 그런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그런 장자권 축복으로 갑절의 복을 받아서 12지파에 소속되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받은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순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으나 영적인 축복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가 이제 차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훗날 이제 광야 40년 이후에는 오히려 순서가 뒤바뀌어서 므낫세가 이제 에브라임보다 더 많은 그런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주신 그런 말씀보다도 이제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현실을 이렇게 살펴봤던 에브라임은 점점 기업이 축소가 되어지지만 반면 이제 차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40년 이후에 므낫세는 더 이제 가장 이제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두 지역 기름진 곳 정중앙 부위에 차지하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영적인 장자의 놀라운 분복이 주어졌었는데, 끝까지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영적 이제 장자에게 주어지는 분복 또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